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면을 보시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요즘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면을 평가하는가가 제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키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의 판단력을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판사는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 보고 또 어떤 판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더 결정적인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주의 품에 돌아오십시오. 소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일단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아빠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받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버렸습니다. 아빠를 죽은 자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빠의 마음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품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의 품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은 우리의 상급과 칭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 끝에 죽음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불법의 새벽 재판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기적이, 그 모든 일이 다 옳은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 가지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 큰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과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